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예.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오늘의 새로운 복과 은혜를,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던 중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노예로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형통하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형통함 가운데 이제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제 야곱의 식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첫 번째 절에 보면 야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근의 어려움이 있죠. 요셉이 일생이 하나님의 복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속이는 자로서 속임을 당하고 그 많은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노년이 다 되어졌는데 아직도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인데 왜 기근이 올까?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근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기근이 있지요. 애굽에도 기근이 있고 그 주변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왜 왔는지 아시는가요? 기근이 온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인원인데 이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기근이 왜 왔는가? 결국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10 형제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이쪽 애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야곱, 그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해서 기근을 만들었던 거고 그 기근 때문에 불쌍한 애굽 사람들, 불쌍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기근이 있어서 야곱이 힘든 게 아니라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온 지경에 기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계획으로 때로 이곳에 기근이 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기근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삶에 나타난 기근의 이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야곱의 인생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147년 이 야곱의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방황하고 속이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있는 그 여정하고 지금 있는 이 야곱의 인생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기근이 올 때 이것을 거쳐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기도 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 형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고프고 힘들면 좀 알아서 곡식을 구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분명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눈치 보고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갑니까? 애굽을요. 애굽을 왜 안 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배가 고프고 힘들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 형제들이 곡식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곡식이 있다는 애굽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고 싶은데 거기 애굽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요.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애굽 쪽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애굽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형제들. 그래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겁나게 하고 죄책감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온갖 것 다 하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가야 될 이 형제들이 유독 애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행여나 애굽에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계속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 핏값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해야 되는데 죽자마자 형제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거예요. 복수의 뜻을 비춘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짓눌림 당하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에 계속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남겨두고 또 10 형제들이 내려가죠. 근데 어쩌면 이 요셉은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내려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하면서 어쩌면 가나안에서 사람이 오면 소식을 전해라.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데 그제서야 형들이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8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모든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즐기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넓은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충분히 보면 이거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넓게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면 지금 있는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이 요셉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들 혹시 정탐꾼 아니냐? 아니, 곡식 사러 왔는데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혹시 사로잡히진 않을까? 목숨을 잃지 않을까?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이들에게 곡식을 팔 것이고 이들을 살릴 것이고 이들을 용서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요셉은 편안하게 이 과정들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고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간은 골탕 먹이는 것 같잖아요.
너들 왜 10형제만 왔어?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12형제라며? 그랬더니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이 진짜냐? 확인하면서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잖아요. 왜 묻겠습니까? 정말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결국은 용서함을 통하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계속 꼬치꼬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전체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 형제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지면서 그들의 반성과 그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 그 축복이 지금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에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다시 고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요셉을 팔아먹었나 그 기억을 회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핏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고,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보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불렀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성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이 모든 과정들과 여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근과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때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기근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또 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참된 복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기근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고난이고 우리의 죄악이 고통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참된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새로운 복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